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신년 새벽 특별 부흥회의 마지막 날, 우리가 저 시내 산 앞에 있는 광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내 산 광야, 말 그대로 광야, 사막입니다. 허벌판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지리 답사 다녀왔죠. 저희 교회에서는 성지 순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지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거룩한 땅입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땅, 그 지리를 저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때 예정에 없던 광야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갔던 곳이 유대 광야였는데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한테 예정에 없던 길을 좀 들어가자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가봤습니다. 저녁 때쯤 가서 그곳에 가서 이런 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왔죠. 그래서 저희 교회 1층에 있는 카페에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로로 걸려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석양에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곳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허벌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내산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기후가 별로 좋지 않죠. 길이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의 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늘 구름이 항상 이렇게 끼어 있었죠.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경험을 했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저녁에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그들이 따뜻하게 몸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진영에서 보든지 그들은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꼼짝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그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년 그리고 2개월, 그러니까 이 2년 2개월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머물게 된 지가 그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이제 14개월을 길을 갔고, 그리고 시내산 주변에서 머문 지 이제 12개월, 이제 한 1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따지면 한 2년 2개월 정도가 지금 출애굽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시내산에 머물면서 참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1년 동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을 했죠. 또 하나님 백성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상징으로서의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도 그때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또 분주한 일들로 1년을 그 시내산 주변에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체계가 갖추어진 정예 부대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에 머문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해라 라고 하는 신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죠. 근데 구름이 앞서갑니다. 구름이 앞서가고 그 뒤에 성막이 따라가죠. 성막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군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 안에서만 2번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어떤 순서, 어떤 진영을 갖추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장, 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0장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그 순서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진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이나 처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는 일이 바로 앞에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본문 앞에서 보게 되면 구름이 앞서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진영들 앞에 법궤가 먼저 가게 되는 그러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좀 독특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길을 떠납니다. 그 앞에 있는 길들이 그렇게 무슨 뭐 특별히 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전혀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단지 그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은 구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구름 기둥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라고 하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2021년도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머물던 텐트를 접고 그리고 이제 짐을 다 당나귀에 싣고 그리고 마차에 싣고 그리고 구름을 따라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찬 행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행진입니다. 왜냐하면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서 길을 떠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한 거죠. 불안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모세가 이제 구름이 피어오르고 구름과 함께 행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35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불안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지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가는 길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원수들을 다 흩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주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의 길을 탄탄대로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쟁이에요. 그 길에는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전쟁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어쩌면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앞에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있으면 뚫어주시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주시고 하나님 원수가 숨어 있으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함정이 있으면 주님 피하게 하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면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마실 것 없어요. 낮에는 해가 땡땡 내려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추워요. 그 길에는 해충들이 있어요. 전갈이 있고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무릎을 꿇은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가다가 멈춰 섭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요. 올 스톱이에요. 거기에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서 밥해 먹고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면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36절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구름이 멈춰서 우리가 다 멈춰섰는데 하나님의 법궤만 혼자서 앞을 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혼자서 가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멈출 때에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아니하면 저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 다 합하면 적어도 100만, 200만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무리들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2020년 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새해 첫 발을 내딛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가고 하나님이 머물 때 우리가 머물 겁니다. 우리가 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때 그분도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게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겁이 없죠.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언제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이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늘 이 비유를 사용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같이 길을 걷는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주변에서 1년 동안 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다합니다. 주신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길을 떠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준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의 산 이 1년 동안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출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그분과 더불어 그 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고 우리 순장님들도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멘토들도 있고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잠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 인생의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떠나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오늘 2021년도도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벌어질지를 우리는 내다보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광야길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얼마 동안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내산 주변에서 1년 동안 머물었잖아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익숙한 것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야 돼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 속에 그들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 못한 변화들을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늘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 변화 속에서 때로는 목이 마를 때가 있죠. 그래서 아우성칩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피곤해서 중간에 길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그 모든 것이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것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마비될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가 한 해 초반에 바이러스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 요맘때 우리가 그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를 가려고 준비했죠. 그때쯤 아까 찬양 인도했던 박정길 전도사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비대면으로 했어요. 졸업식을 제대로 못한 거죠. 우리 김영수 전도사님이 얼마나 놀렸는지 아십니까? 근데 한 해가 지나서 지금 김영수 전도사님이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오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4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문맥의 앞뒤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 거고, 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선교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돕기를 원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늘 선교 여행 중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주지 불명이에요. 그래서 보내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거주지가 확정이 됐어요. 감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감옥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이 바울에게 보낸 거죠. 그들의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 헌금과 함께 도달을 한 거예요.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돈이 없었는데 궁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해줘서 내가 지금 풍족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편에든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천하무적의 사람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변화가 와도 내가 자족할 줄 안다. 그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웠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자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변화가 있든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지,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언제 보면 아냐면 변화가 왔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위기를 보면 알아요.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변화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의논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우리가 간증거리가 정말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두려움 속에서 그 한 해를 시작하지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19 상황 종료되지 않았고 올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금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다 끝날 때에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